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78면 열왕기하 9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스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징계하시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있었습니다. 둘은 하나같이 아합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 두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아람을 막음으로써 살 길을 도모했던 자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후에 의해서 함께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2장에서는 그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이 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아합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서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고 그렇게 된 원인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은 악한 길에 동참했던 것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가 살고자 무기토까지 도망하지만 사실 그가 살 길은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에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아합 집안의 악행의 중심에는 사실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예후를 맞이할 때 그녀는 화장을 하고 머리 단장을 하고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은 듯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치장은 장래를 위한 염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손을 써서 그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잠시 전까지 그녀의 수종을 들었던 내시들의 손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거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입니다. 악인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맘대로 움직이거나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세벨에 대한 심판과 저주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기에 예후는 그를 장사 지내주려고 시신을 수습하도록 하는데 개들로 인해서 훼손되어 일부만 찾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봇의 토지가 언급되었었습니다. 일찍이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탐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괴계를 꾸며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그를 심판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그의 피를 개가 핥았던 일에 대해서 엘리야는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대가 지난 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죄를 묻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즉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그 태도의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즉시 벌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쉽게 불순종의 길에 빠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말씀을 무시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가장 무서운 징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주님의 다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의 결산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을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우리의 행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로는 하나님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길을 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눈을 들어보면 악인은 오히려 득세하고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은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함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때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